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와 또 우리의 찬양과 또 우리의 모든 고백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이 싸우니 축복하시고, 또 말씀을 전할 때 나눌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기독교 기본 진리, 오늘로 이제 성경 읽는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이제 기준을 삼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하면 저는 적어도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한 구절 정도는 외워야 되지 않을까. 한 구절 정도. 사실 원래는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한 10구절은 해야 될 텐데, 한 구절 그래도 그냥 뜻하지 않게 옆구리 툭 찔렀을 때 딱 나올 수 있는 한 구절 뭐가 있을까요? 좀 전에 찬양했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한번 말씀도 있을 것이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좋아했던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뭐 여러분 아마 이 성경 구절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이 말씀이 있죠. 떠오르는 말씀. 뭐 구체적으로 다 외우지 않더라도 그 말씀이 참 나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아라는 것이 있어요. 사실 이제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어떤 것의 기준에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삶이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 모토가 있어야 되고, 또 이 어디에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목사에게 서 있겠습니까? 뭐 어디 교회 뭐 어떤 소속 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그 성경을 믿는 거라면, 이 성경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리고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왜 붙들까요? 왜 붙들까요? 왜 그 말씀을 붙들까요? 그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끝나고 말씀 카드를 뽑는데, 그 말씀 카드를 뽑아서 마치 뭐 부적이나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래 성경 구절 수많은 성경 구절에 이 말씀, 그런 의미는 아니죠. 적어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올 한 해 한번 살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라는 것이죠. 왜요?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또 말씀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권위. 어렸을 때 이제 뭐 술래잡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막 하면은 뭐 어디 아이들이 숨어 있고, 뭐 얼음땡도 참 많이 했지만, 별로 그렇게 놀아보시냐니, 우리 또 여성분들 이제 고무줄 많이 하셨습니까? 한때? 뭐 고무줄 하시라면 지금도 뭐 고무줄 걸려면 다리 쫙 뻗쳐서 아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 근데 어쨌든 고무줄 뭐 어쨌든 놀이들. 저는 이제 이게 술래잡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 술래잡기를 딱 할 때가 하다가 참 어려운 건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올 때예요. 기가 막히게 잘 숨었을 때. 황당하죠. 막 금방 술래가 되었을 때 찾을 거는 금방 찾을 줄 알았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막막하죠. 근데 가끔 어떤 친구가 있냐면, 자기가 잡히면 그 친구가 거기 숨었다고 이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꼭 있어요. 야, 저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 못 찾으니까 알려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힌트 듣고 찾으면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왜요? 찾으니까. 찾아내고 잡으니까.
그래서 그 순례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게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힌트가 온다라는 건 그렇게 갑자기 막막했던 것에 눈이 탁 뜨이게 돼요. 또 누군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다는 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막막하고 어떻게 하기를 참 어려운데 그 분야의 전문가가 이런 방향이 좋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신뢰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어쨌든 그 전문가가 말해줬을 때 맞아라고 하면 괜찮은데 우리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우리가 고집이 세지죠. 왜요? 우리가 경험했던 지식이 때로는 더 커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지식이 아무리 저 앞에서 전문가가 얘기해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 의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끼리 얘기하는 민간요법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거보다 우리가 이렇게 한 게 더 빨리 고쳐지더라. 더 좋더라. 그 음식 먹으니까 그 약 먹는 것보다 훨 낫더라. 그래서 아무리 의사가 권위 있게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체험한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빗들어 본다면 우리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서 과연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은 뭐 자세하게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뭐 우리가 지금 여기를 가면 여기를 가라, 뭐 이렇게 길을 뭐 이렇게 막 정말 사실대로 실제적으로 설명해 주는 아닌 것입니다. 뭐 거의 인간의 전반적인 것에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선택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서 움직이려고 하는 성도, 그 성도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얘기할 때 이제 점차 그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예수님도 말씀에 의해서 행동을 하시고 싸워서 이기시고 또 저 사단 마귀를 대적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의 모든 의사 결정은 우리의 의사 결정, 우리의 행동 결정은 말씀에 의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좀 길지만 우리 조금씩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잘라서 화면대로 한번 보고 설명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해. 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험을 당해요. 뭐 우리의 시험의 가치가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때로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다른 이유로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어떤 그런 훈련의 과정도 필요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제 공생애 즉 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아가시는 이 발걸음에 3년의 반 정도의 시간을 위해서 이제 무장하시고 금식하시고 이런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의 시작은 예수님을 성령에 이끌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 과정에 모두 다 지금 누가 간섭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성령님이 간섭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사역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에 성령님이 간섭하셨는데 반전이죠. 성령에 이끌렸다면 뭔가 예배하러 가거나 성령에 이끌렸다면 마치 뭔가 이제 기적이 막 일어나거나 성령이 이끌리면 막 지금 막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막 지금 일어날 것처럼 했는데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시험을 받으러요? 누구한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필 예수님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2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40일 요즘 저도 이제 뭐 언젠간 우리 교회도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또 하면 뭐 40일 새벽기도, 40일 철야. 원래는 저 부임하자마자 이제 40일을 당장 하고 싶었지만 너무 우리가 뭐 당장 이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일주일 이제 저녁 집회하고 또 뭐 일주일 새벽기도 정도만 하고 이제 점차 늘리려고 하는데 40일 금식은 사실 요즘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지금은 영양 상태가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한 15일 정도만 굶으면 완전히 이것을 회복하기 너무 어려운 건강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 40일 금식하셨다고 하는 현수막을 교회 곳곳마다 봤어요. 저도 어렸을 때 10일 이상
뭐 했던 것들이 뭐 목사님들이 늘 자 오늘 요번 올해는 한 20일을 해봅시다. 그럼 늘 그것에 동참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제가 성도님들께 3일 금식하십시오 어려워요. 왜냐면 영양이 좋아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잘 먹어왔기 때문에 이게 또 급속도로 안 먹으면 몸이 망가지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영양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못 먹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좀 못 먹어도 그렇게 티가 안 났어요. 저도 그 당시 금식할 때 지금보다 몸무게로 따진다면 한 30kg 빠진 상태였을 거예요. 예. 저 나름 어렸을 때는 뭐 뼈밖에 없었습니다. 뭐 운동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근데 예수님이 하필 지금 40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하시는데 40일을 금식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도 아마 40일 금식하면 그냥 해롱해롱이었을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어쨌든 완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40일을 금식했다는 건 거의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른 거죠. 솔직히 진짜 기력이 하나 없을 정도였을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이끌어서 그러니까 이끌려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끌려서 지금 가고 있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시험하는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럴싸하게 유혹해요. 그럴싸하게. 그러니까 시험을 드는 경우는 그럴싸한 이유로 시험에 들어요. 사실은 시험하는 자가 그러니까 마귀는 시험을 하죠. 근데 시험하는 마귀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우리를 시험하게 들지 않아요. 비슷한 얘기.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는 뭐 이게 틀린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 얘기는 조금도 틀린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덫을 놓은 거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근데 예수님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그렇게 우리는 우길 때가 있잖아요. 막 싸울 때가 있잖아요. 야, 너 진짜 뭐 그런 거 있어? 그렇게 해? 진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만일 뭐 이런 조건을 넣으면 그래라고 막 증명하잖아요. 내가 그랬다고. 우리 집에 그게 있다고. 친구들끼리 막 얘기하다가도 아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니라고 막 그것을 증명하는 게 우리의 열심이에요. 왜요? 사실을 말해줘야잖아요. 사실을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한테 사실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얘기해요. 근데 마귀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맞는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거짓이라고 말하고 접근이라고 하는 의심으로 접근하는 그 사람에게 사실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하는지 아세요? 복음을 왜 전할까요? 전도를 왜 할까요? 우린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가짜고 만약에 이 목적이 교회만을 위한 것이고 뭐 교회 성장 하도 이제 성장주의가 부정한 것들이 많은 좀 이제 안 좋은 영향력이 있으니까 성장주의 그거가 목적이었다면 우리는 전도하기엔 동력을 잃어버리죠. 근데 전도를 왜 하냐면 우리가 진짜 믿기 때문이죠.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이 얘기를 이제 설마 이제 우리 주차구에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게 32번, 31번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1년 반 동안 잘 쓰고 우리 교회가 편하게 이제 주차하고 하는데 참 어려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부목사님 이제 아이디를 동원해서 뭐 어떻게든 저 자리를 사수하려고 하다가 요번에도 또 떨어진 거예요. 또 저 옆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번 이제 그것이 월요일 날 발표됐는데 여기 이제 그래도 31번보다는 32번을 조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차주한테 전화를 해서 바꿔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우리 이제 카페 영업도 하고 우리 교회도 있고 이게 차들이 많이 오는데 이게 앞에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좀 차가 또 잘 안 빠지시니까 이게 조금 유두리 있게 좀 주차도 하고 싶은데 좀 어려움이 있다. 양해를 구한다. 정중하게 부탁을 한다고. 뭐 따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사실 근데 조건이 저도 이제 노원구에 2년 이상 거주를 했고 도영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다자녀, 그러니까 다자녀는 이제 플러스 점수가 있거든요. 그것도요. 요금 할인도 있지만
그래서 근데 그 조건을 다 했는데도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 갖고 이거 어떻게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하나는 당첨됐으니까 요거를 바꿔야겠다 해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여지없이 의심을 하죠. 바꿔 달라고 하면 뭐 국가의 정책이니까 요게 공단 관리니까 해 주겠냐 이거예요. 안 될 거라고. 그래서 화요일 날 이제 전화를 드리고 이거 어떡하냐. 이게 참 속상하다. 여기 앞에 있으면 우리 어린이 행사할 때도 교회 앞이니까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앞에서 행사하면 주차구역은 좀 비워 놓고 차들이 왔다 갔는데 문제 없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떻게든 그 자리를 뺏으려고요, 진짜로. 우리가 뺏겼으니까. 우리 그래서 뺏으라고 했는데 안 되니까 낙심이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이제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했는데 화요일 날 전화를 했더니 알았다고 일단 그러시는 거예요, 어르신이. 그래서 또 안 하시겠구나. 어떡하지? 그래서 그럼 내일까지 연락이 안 오면 그 옆에 있는 자리 이 전봇대 가까운 자리로 해야겠다. 그분한테 전화를 좀 바꿔달라고 해야겠다. 뭐 국가가 공단이 이게 중재를 해주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이제 막 민원도 넣었어요. 이 건물이 영업을 하는 건물이기도 하는데 좀 앞에 자리를 좀 해달라고 몇 번 이렇게 전화를 하고 이제 민원을 넣었는데도 이제 안 됐으니까 좀 낙심이 컸죠.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저녁에 일반 전화로 어제 오후에 공단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저는 몰랐다가 일반 전화 혹시 몰라서 받았는데 공단이에요. 봤더니 이 차주분께서 이렇게 바꿔도 되냐고 저한테 확인을 하라고. 이제 공단에서는 자기가 간섭할 수 없으니까 이쪽 차주랑 이쪽 차주가 확인이 되면 그때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거를 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르신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르신은 일단 의심할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되겠냐 말이 안 되지. 나중에 단속되면 어떡하냐 막 그러셨고 막 따졌거든요. 그래서 그럴 리 없다. 공단에서 바꿔줄 거다. 우리 둘만 확인하면 된다. 그랬는데 하루 반을 넘게 왜냐면 또 어제 오후까지 또 입금을 해야 돼요. 입금 안 하면 또 내가 당첨된 것까지 뺏기거든요.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막 조바심에 막 그랬는데 어제 오후에 연락이 와서 이 차주가 이렇게 양보를 하기로 했다 서로. 그래서 고맙다고 잘 전해달라고 막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여기 이제 차주가 뭘 또 차를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카페 사장님한테 가서 제 돈으로 음료를 좀 사달라고 사주라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뭐 그러고 나니까 이제 기쁨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뭘 뺏어야 돼요? 31번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드냐면 사실은 조금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이제 이런 아름다운 결과가 있어서 다행이지만 근데 그 어르신이 하는 말이 원래 저 앞에가 동신 아파트 앞에가 원래 주차구에 거기 썼대요. 근데 자기가 자그마한 지 20년을 썼다라는 거예요. 20년을 써서 지금 여기가 그 자리가 그러니까 저도 그 자리가 없어진 게 이제 아이들 보호한다는 게 크지만 요즘은 그냥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요즘 뭐 어디 가든 막 30km 아닌 것 같은데도 막 30km 막 그런 데가 있으니까 이게 조금 이제 아이를 보호한다는 건 당연하고 뭐 보호하고 자동차 이거를 제가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좀 뭐 하면 과도한 게 좀 있으니까. 그래서 여 길을 그냥 다 뭐 주차 구역도 싹 다 없애버리고 그냥 어린이 안전 구역을 싹 바꿨어요. 나중에 밤에 와 보세요. 어떤 길인 줄 아세요? 길바닥에서 빛이 나와요. 안전거리라고 해서 막 밤에 한번 나중에 한번 지나가시다 보세요. 빛이 나오는 거리예요. 그리고 막 초록색, 파란색 막 이렇게 빨간색하고 길이 화려해요. 참 분명히 얼마 있으면 동신 아파트 부시는데 어떻게 왜 저런 낭비를 하나 막 속으로 막 그랬는데 어쨌든 이 속으로 그런 이유는 이 자리를 뺐기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장님이 이제 차주가신 말 20년 동안 이 자리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알기로는 20년이 지나면 오히려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탈락된 이유는 연속 3번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20년을 썼으면 도대체 몇 번 연속이에요. 탈락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사실은 공단에 전화해서 막 따지고 싶었어요. 왜요? 뭐가 사실이에요? 예, 마이너스 되고 탈락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공단도 사람이 하는 거라 뭐가요? 민원 때문에요. 약간 어르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저희는 다 인터넷으로 하고 전화로 하고 막 이제 휴대폰으로 다 이제 앱으로 하니까 불편하고 편리하게 하는데 이 어르신이 어제 갔다 보니까 공단에 직접 가서 거기서 돈을 내고 이러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가서 따졌으면 어떻게 돼요? 자리 아마 피곤했겠죠.
그래서 계속 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화가 나요. 그러니까 사실로 본다면 이건 안 된다. 막 그렇게 어제 막 따지고 싶었어요. 화가 났어요. 근데 그래도 오늘 아침 그분을 보니까 감사하다. 바꿔주신 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잘 됐다라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드냐면 사람이요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에 꽂히면요 막 분노도 생겨요. 맞다라고 하는 기준이 하나 생기면 시험도 들어요. 오늘 사단은 그것을 그 빈틈을 파고드는 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건 사실이잖아요. 아니 이것에 뭐가 빠질 게 있어요? 뭔가 결격 사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 뭐가 문제 있어요? 아니 사단도 지금 이렇게 쫓아온 건 40일 금식이고 성령에 이끌렸다고 하는 이 과정에 있는 건 이 마귀도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접근하는 거예요. 알면서 접근하니 가끔 우리가 그런 속내 보이는 사람은 참 싫죠.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예? 뻔히 알고 있는데 아닌 척.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마귀는 참 그렇단 말이에요. 뻔히 알고 있으면서 사실인 거 알고 있으면서 아닌 것처럼 막 설득해요. 옛날에는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옛날에는 목소리 크면 아니 그 교통사고에서도요 과실 비율이 막 바뀌었어요. 당신이 먼저 들어왔다 막 싸워서 막 목소리 크면 그래요. 근데 요즘은 딱 뭐가 있어요? 예, 뭐 CCTV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그건 안. 성도님들 혹시 교통사고 나든 뭐 싸울 이유도 없어요. 그냥 주변에 사진 쫙 찍고 동영상 찍고 그런 블랙박스 있으면 블랙박스 딱 보여주면 끝나요. 과실 비율 이제 뭐 요즘은요 예전에는 막 그게 애매해서 막 8대 2 억울하잖아요. 9대 1. 저도 예전에 한번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 9대 1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 처음 운전할 때 너무 억울했어요. 근데 그거를 뭐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이 명확하게 CCTV에 나오니까 이제 억울할 경우는 이제 청원에서 10대 그러니까 100대 빵 이렇게 나와요. 조금도 실수하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사실과 사실인 것처럼 하는 게 목소리 큰 사람이 예전에는 이겼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워서 피하고 어제 이제 여성 목자 모임할 때도 이 동네에 유명한 싸움닭이 있대요. 그냥 싸움닭인데 막 욕하면서 저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목사가 뭐 이러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하필 또 교회 권사님 장로님이라. 근데 막 동네 싸움 얘기 들으니까 싸움 났다 하면 그분이래요. 동네 시끄럽다 하면 그분이래요. 그래서 그러니 할 정도. 근데 그런 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더러워서 피하죠. 에이, 그러니까 목소리 큰 사람 만나면 에이, 불편하니까 그래요. 근데 마귀가 마치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한다니까요. 만일 하나님이어도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예요? 당연히 하나님 아들이고 네가 그래서 왔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이기는 방법이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 3절 후반절을 읽어볼까요? 3절 후반절.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능력이죠. 예수님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4절 또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의 대답은 다 성경에 의해서 하는 대답이라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의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만 대답하시는 뭐 그런 의도가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내가 행동하고 저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는데 하나님 말씀으로만 근거해서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산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마귀가 여기서 멈춥니까? 오늘 사실 이제 이 본문은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권위가 있다라는 걸 초점이니까 5절 마귀는 또 여기서 멈추잖아요. 우리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한 번 합니까? 3-4번 합니까? 한국 사람은 3-4번 해요. 분명히 가위바위보 하고 잖아요. 단판이야. 그래서 단판에서 딱 했어요. 하고 났는데 지면 또 괜히 서운해서 우리 3판 양승이지 우리는 3판 합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예수님한테 대적하는데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됐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요즘은 이제 히어로 영화들만, 우리나라도 히어로 영화들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이게 초능력자, 아니 하도 많이 만드니까 마치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진짜 막 날아다녀요. 최근에 본 영화 중에 하나도 그냥 약물에 이 사람이 이게 막 개조가 돼서 아니면 뭐 유전자가 뭐 어떻게 돼갖고 뭐 사람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총알을 피해요. 총알을 피하면서 날아다녀요. 아, 지금 예수님이 마귀가 마치 지금 그런 거 요구하고 있잖아요. 높은 산 위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뛰어내리기 전에 당신 예수님을 받들어 놓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럴싸한 얘기죠. 만약에 저런 능력이 예수님에게 뭐 실제로 발휘가 됐다면 마귀의 말을 듣고 하실 분은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하신다면 아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렇죠? 아마 이 한 장면만 봐도 예수님이 진짜 높은 데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딱 서 있는 거예요. 슈퍼맨처럼, 언더우먼처럼 서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아마 사람들이 박수치고 와 놀라운 능력자다, 진짜다 그랬을 거예요. 혹하는 거죠. 마귀는 역시 우리에게 혹할 만한 것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구절 볼까요?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 말라 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으로 인용해서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8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절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9절만 한번 보면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뭘까요? 빠른 방법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빠른 방법이 있으면 좋잖아요. 저도 빠른 게 좋아요. 느린 것보다 웬만하면 빨리빨리 해내는 게 좋아요. 자, 만일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삶의 사역에 있어서 마귀가 더 이상 우리 인간들을 건들지 않을 거니까, 온 천하를 너에게 주는 거니까 마귀가 더 이상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건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되게 솔깃한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럴싸한 조건이고 빨리 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단번에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물론 뭐 100% 그런 조건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렇잖아요. 마귀가 더 이상 이 천하 만물을 건들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니까 빠른 방법이죠.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10절이요.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 예수님은 조금 더 이 빠른 방법에 대해서 타협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만약에 빠른 방법이 있고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방법이 나오면 혹해서 해볼 만해요. 그렇게 해볼까? 그래 맞아, 좋은 게 좋은 것인데 그럴 수도 있지라고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요즘 말로 단호박이에요. 단칼에 잘랐죠. 오직 경배하는 것은 누구만요? 하나님께만 경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만. 자, 보십시오. 이것에만큼은 조금 더 타협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대로 하는 조건은 바로 인간적이고 빠른 방법이고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아니에요. 말씀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그 기준으로 살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말씀으로 그렇게 할까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본문을 시작할 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조차도 그 말씀을 조금 더 어기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대로 기준을 삼고 순종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에 권위가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권위가 있잖아요. 요즘 유명한 상담사가 있어요. 누굽니까? 오은영 씨라고 하는. 상담 참 잘해요. 참 그냥 명쾌하고 아이들 케어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원래 이분이 전공한 게 이 정신과와 그다음에 아이들 양육하는 양육 쪽에 이 학위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케어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훈육하고 또 바르게 케어하는데 어, 매를 대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냥 그 설득과 과정과 또 반응을 가지고 그렇게 괜찮아 주세요. 권사님 그게 더 그냥 편하게 주세요. 근데 이 오은영 씨가 워낙 요즘 막 유명한데, 그래서 보니까 아이들 케어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시작하다가 갑자기 보니까 이제 상담 쪽, 그러니까 뭐 누구든 뭐 연예인이든 뭐 유명한 사람 나와서 상담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또 누구를 상담하냐면 부부 관계까지 상담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거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쪽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권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잘한다, 저 사람 말이 맞다, 그리고 실제로 변화된 사람들이 나오니까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사들이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데 누구가 마치 권위가 있어진 거예요? 목사가 권위가 있어. 물론 목사가 하나님 주신 이 대언자의 권위는 당연히 있는 거죠. 그건 어디까지나 대언자에 의한 권위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권위지 하나님 말씀이 그 자체가 목사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그런 권위가 생긴 거예요. 야, 저 목사님 가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저 말씀 뭐 그런가 보다 해서 그런 거예요. 심지어 이건 저 솔직히 작은 교회 컴플렉스 아닙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큰 교회가 되면 건물, 이 비난은 아니에요. 인간은 다 그래요. 저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전제로 말씀드린 겁니다. 큰 교회가 되면 사람도 큰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해요. 제가 이제 큰 교회 이제 부목사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개척하신 목사님은 좀 더 다른데, 이제 그 부임하신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 부임하신 목사님 뭐 잘해서 부임하신 건데 약간 착각이 빠져요. 내가 대단해서 이 큰 교회에 부임하게 됐다. 사실 그래서 큰 교회들이 망가지는 교회들이 꽤 많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되어진 교회를 내 권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아마 이제 그런 도전들이 계속 있겠죠.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오은영 씨는 사실은 뭐 부부관계 이런 쪽으로 전문가가 아닌데 사람들이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맞다 하니까 권위가 생겨서 TV에서도 막 피드들이 계속 섭외를 하죠. 이 프로그램도 하자, 저 프로그램도 하자. 한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유명했던 사람, 지금도 물론 유명하지만 한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백종원 씨예요. 모든 요리하면 백종원 씨예요. 채널을 틀면 다 백종원 씨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잘하죠. 음식도 맛있죠. 저도 그분이 운영하고 프랜차이즈로 했던 운영하는 음식점을 참 좋아해서 이제 노량진에 있을 때는 철야 예배 끝나고 꼭 그분이 하셨던 국수집 하는 뭐 국수집 가거나 간식을 먹으러 갔어요. 맛있고 또 싸고, 그분이 철학이 그렇잖아요. 가격을 낮추고 또 이게 단품 메뉴로 장사를 많이 하자. 그거 뭐 정말 좋은 치즈잖아요. 근데 한동안 막 엄청 프로에 나왔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몇 개 안 나오죠. 또 한때 유명한 한국사 강의하는 분이 있었어요. 한국사. 요즘 안 나오죠? 논문 표절 문제가 있어갖고 안 나오곤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알아봤더니 그 사람은 한국사 졸업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공이 그것이 아니에요. 근데 워낙 말을 너무너무 잘하고 재밌게 잘하고 또 그렇게 또 알려지지 않는 역사의 뒷이야기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박수 쳐주죠. 뭐예요?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맞다라고 믿어질 때 인간들이 만들어지는 게 권위예요. 사울 왕이 왜 권위가 없었습니까?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질투하니까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질투해요? 난 왕인데 이게 바뀌어야 뺏길 수 있으면. 다윗이 그럴 사람도 아니에요. 다윗이 나 이제 만만이라고 하는 노래를 들으니까 사울 왕이요, 당신 왕자를 나한테 주세요,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사람도 아니에요. 다윗이
근데 사울왕 스스로가 그 권위를 빼앗겨서 억지로 하죠. 이제 사람들을 억지로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막 노력하죠. 그리고 도저히 안 되니까 막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왜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보는 거거든요. 안 돼요. 말씀으로 의사 결정한다는 건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할게요. 말씀에 틀림이 있습니까? 말씀이 틀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조금도 이 말씀에 의심한 행동이 되어서는 안 돼요. 혹시나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이 있거나 또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있다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주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들었더니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그게 진짜 위로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끔 가서 내가 이래서 이겨냈어. 내 이야기들을 팍 펼잖아요. 저는 그게 진짜 위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목사가 다운 성경의 이야기를 해야 목사다운 거죠. 오늘 좀 예화가 중간에 많았지만 그래도 목사는 성경 이야기를 해야 목사예요. 성도들도요 믿음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요즘 최근에 한국교회 문제 있다, 어려움 있다, 뭐 잘하는 교회들이 있다. 이게 평가가 극명하게 나눠지는. 잘하는 교회는 뭐예요? 예배 잘 드린다고 하는 교회가 잘한다라고 하는 교회예요. 제가 2주 전에 그런 예를 들었지만 독일에서도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한국식으로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시험에 들고 어려운 교회다면 그저 인간적으로 예배 드렸다고 하는, 인간적으로 뭔가 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면 그냥 성도들이 시험 들어서 나온대죠. 성도들이 잘 알아요. 뭘 알아요? 이게 말씀인지 아닌지 알아요. 왜? 우리도 말씀을 읽었거든요. 알거든요. 그래요.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 6번만 가면 끝이 나는데 그래도 우리 사도행전 15장 14절 15절도 한번 봐야 돼서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역사들이 일어나고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막 하는데 얼마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다양한 이야기들 가운데 시므온이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말씀이 뭐예요? 구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다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때로는 의심도 해야 된다고 봐요. 어디에 의심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보라는 거예요. 맞는가 보라. 틀림이 있는가 보라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세요. 의심이 들거든 기도해 보세요. 의심이 들거든 성경을 읽어 보세요. 이건 아니다 싶을 때 말씀을 찾아보세요. 내 생각 말고요. 내 경험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권위를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 얘기했습니까? 의사들 얘기했잖아요. 과학자들 얘기했잖아요. 역사학자들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성경을 의심했잖아요. 의심했거든요. 의사들이 성경을 의심했거든요. 엊그저께 이제 뭐 우리나라 재벌 순위에 있던 사람이 정동제일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수많은 좋은 것도 많은데 왜 교회 가서 했을까? 그 제발 이제 속마음에 제발 좀 건강한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지만 어쨌든 왜 그런 선택들을 해요? 더 좋은 거 많잖아요. 뭐 우리 뭐 저는 이제 아는 게 쉐라턴 어렸을 때 우리 워커힐 앞에 있던 동네가 저희 동네였으니까 맨날 워커힐 좋은 아파트 좋은 호텔이구나. 그 호텔 뭐 좋다고 하니까 거기서 안 하고 왜 교회에서 할까?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따져보라는 거죠. 왜 그런 선택들을 하는지. 우리는 때로 넘어져요. 실수해요. 시험에 들기도 해요. 그럼 따져보라는 것이죠. 뭐가 맞는지 아닌지 따져보라고 의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맞다라고 느껴지는 게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체험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성경의 권위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맹목적으로 믿는 것들이 좀 강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맹목적으로 믿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명시켜 주시고 알려주신 거거든요. 물론 그거는 있어요. 얘기만 하겠습니다. 성경을 외우는 게 왜 중요하냐면 외웠을 때 그 말씀이 나중에 적용이 되고 떠올라져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강압적인 거죠. 성경 말씀을 외워라, 읽어라. 강압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연장선으로 생각하면 공부 왜 해요? 공부를 해놔야 나중에 뭔가 적용될 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산수 그 쓸모없는 걸 왜 해요? 그런 거 뭐 쓸 때가 있어요 우리? 계산기 있고 휴대폰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급할 때 떠올라지는 게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외우는 건 왜 중요하냐면 외우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의심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성경을 외우는 습관은 그래서 우리의 기반이 생기는 거예요. 빨리 적응할 수 있으니까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 길을 성경을 외워야죠. 어쨌든 우리가 무조건적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미련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수요예배 들으신 분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살아 나이가 역사되어지는지 체험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아무것도 모든 직업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라.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알라. 해보세요. 아니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감사함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다시 한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요. 자, 우리 한 시간이 좀 지났지만 1, 2분 동안 어떤 제목도 좋아요.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 든 것이 있다면 그거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어떤 것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뜨겁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